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편지 서두에는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베드로는 교회를 택함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잠시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를 하지요. 베드로는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교회에게 위로와 당부의 말을 함께 전합니다.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바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긴긴 순례의 여정을 완주하도록 교회를 갖추어 줍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교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 인도받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갈래라고 말하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먼저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행하던 대로 걷는 길입니다. 반면에 좁지만 영광스러운 길도 있습니다. 이전 습관과 삶의 모습은 벗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지요. 하지만 이것은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본래 자격이 없고 본질상 죄인인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야 하는 교회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따라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하나님과 같은 편으로 걷는 길,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그 발걸음에 발맞추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회는 세상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교회는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비교적 잦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 고난과 핍박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력함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과 금과 같이 세상이 주는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군사적 힘으로도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과 떨림을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를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추구하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한계와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진리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세상이 거짓말로 공동체를 허물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서로 한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한계 없는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사랑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다함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속을 걷는 교회는 합당한 방향과 마음가짐과 삶의 양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걷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로, 또한 두려울 때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진리로 묶인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며 세상을 지날 때에 세상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끝까지 주어진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바라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을 향하여 걷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진리를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소망 가운데 걷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면 좋겠습니다.